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쪽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우리 러시아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은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 날 이렇게 러시아로 돌아가시고 이번에는 노아덕 선교사님 같이 러시아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우리 이은도 선교사님 그리고 노아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러시아 선교사라고 하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초짜 선교사로 지금 우스르케스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준비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어디 시골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부탁할 때 그때나 실제로 가서 설교 사역을 하고 지금은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학은 여름 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겨울 방학은 뭐 일주일이나 되다시피 그래서 사실 2달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코로나19 백신 1차, 2차까지 다 맞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제가 생각나서 기도하신다면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반은 학생 수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모아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들어갔는데 실제 가르치는 수준은 3학년 수준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차고 힘든 상황이어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잘 러시아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현지에서 보니까 러시아 사역을 위해서는 저 혼자 할 수 없고 꼭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걸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귀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노아 언약에 대한 말씀의 본론을 읽었습니다마는 노아 언약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8장 20절부터 22절이 서론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1절로 7절이 본론이며 8절부터 17절까지가 결론에 해당되겠습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다 받으신 후에 하나님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땅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절대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또 우리 바벨탑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같은 국지적인 심판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대홍수처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본론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본론에서는 특별히 인간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책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노아 언약의 대상이 노아와 그 식구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후손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심지어는 땅과 그 질서까지 다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제가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세워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다 이런 언약들은 언약의 대상이 전체 인류에서 일부를 떼어낸 소수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노아 언약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땅과도 땅의 질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오늘 본론에 세 가지 책무들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절과 17절에 두 번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4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책무들은 자연법에 해당됩니다. 자연법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으나마는, 제가 자연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인간을 포함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두신 절대 변함이 없는 그런 법칙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생물학적, 인류 사회학적 모든 곳에 하나님이 법칙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적 자연법을 얘기한다면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또 질서 순환의 법칙이라든지 연력학의 법칙이라든지, 또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유전자 DNA를 주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먹어야 삽니다. 우리 인간도 먹어야 먹거리를 주셨고 살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그게 다 건강의 법칙이죠. 그런데 인류 사회학적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도 귀한 그 법칙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세 가지 책무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책무들은 이제 앞으로 노아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거 아니에요. 번성해서 많은 가정들 또는 사회 공동체 또는 도시국가, 국가들로 계속해서 번성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해 갈 때 바로 오늘 주신 이 명령들은, 이 책무들은 최소 윤리예요. 씨앗과 같아요. 이제 많이 인류가 번성할 때 바로 이 책무들이 더 확장되고 그래서 확장되는 그런 이제 규례들이, 법칙들이 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책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말씀은 본론 말씀에 들어가는 출입구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본론 말씀에 출구에서도 말씀해요. 출입구에 먼저 들어가는 말씀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본론의 모든 책무들을 말씀하시고 나올 때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책무들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 위한 절대 법칙이라는 거예요. 절대 법칙. 그래서 이 노아의 사명은 또 노아의 모든 후손들의 사명은 아담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할까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노아와 후손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을 아담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9장 1, 2절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타락 전에는 아담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굉장히 그 통치 명령을 장엄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는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늘 갈등과 충돌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명령도 변형된 모습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모든 피조물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신명기 11장 24,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주인 바꾸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삼으신 말씀인데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넣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넣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담의 대리 통치자의 그 사명을 노아와 그 후손들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인 인간이 여전히 이성을 가지고 있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양심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락 이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 호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비하심으로 통치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무대예요. 자연환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대를 파괴하면서 어떻게 구원의 드라마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때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비와 의로운 성품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권은 자연 만물에 대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사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에게 주신 통치권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 이후의 인류는 계속 번성할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도시국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왕권을 가진 인간은 지속적으로 인류가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망, 예를 들면은 결혼과 출산과 양육과 교육과 인류 번성을 위한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류가 안전하게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번성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그런 죄악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번성과 생육과 번성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주 최소 윤리로 시와 같은 형태로 주었지만 계속 성경이 후속 계시에 가면 그런 것들을 다 죄악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관계 문제,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 정말 좀 읽기가 민망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이런 성관계는 다 죄악이다. 그런데 심지어 뭐 아버지와 어머니와 성관계, 심지어는 이모와 고모와 또 네가 낳은 딸과 또 네 며느리와 정말 그런 성관계들을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게 다 죄악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악성이 지금 사실 이런 그 죄악의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죠. 인간이 번성할 때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그런 죄악들이, 그래서 인간의 가정을 깨트릴 것을 내다보신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이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18장 그 26절만 읽어보면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그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지금 이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너희뿐만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쫓겨난 그 원인을 이런 범죄, 역겨운 죄를 지어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성관계 또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전쟁들, 뭐 종교 전쟁이 됐든 영토 전쟁이 됐든 종족이나 또 이데올로기 전쟁이 됐든 이런 것 다 죄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뭐 동성애라든지 짐승과의 성관계, 가정을 파괴하는 성관계, 이게 다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역겨운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자연법을 깨트리는 거죠. 두 번째 책무는 인간에게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피와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냐. 피가 생명이니까 그 피채 먹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피채, 생명을, 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할 때 이 바로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요 후속해서 계속 나옵니다. 먼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람은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물 대신에 동물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이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단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는 생명되는 피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 제물에게만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는 명령은 다른 사냥감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레위기 17장 13, 14 또 뭐 다른 신명기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배 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안이나 외국 사람이나 그리고 가서 먹거리로 사냥 고기에도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기를 인간의 먹거리로 허락하셨지만 고기와 피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으로 간주하시고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피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핵심되는 언제나 변치 않는 태초부터 주신 자연법 명령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하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진짜로 이 세상에 대한 진짜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고대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 지역에도 그렇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일반 고기를 잡아먹을 때 피는 신에게 돌린다고 그렇게 뿌립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생활 습관을 잘 보존하는 종족들이 보통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유목민들. 외부와 문화가 단절된 채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하잖아요. 근데 몽골 유목민들이 이제 그 동영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몽골 유목민들이 양을 잡을 때요, 그 피를 이제 대야에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하늘에다 뿌립니다. 먼저 고기를 먹기 전에 하늘에다 뿌려요. 다시 말하자면 이 생명, 이 고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가 취합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신고하는 신고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기에게도 동물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의식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지구 환경과 우주는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런 무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사실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주권 선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행위언약을 맺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왕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나보다 더 주권이 높으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먹는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 주권 선포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 교만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왔어요. 역사가.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그 가정이 번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책문은 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인류가 계속 번성하다 보면 타락한 인류 사회에서는 계속적인 충돌과 범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인류 공동체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고 그리고 계속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의의 법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정의, 이게 뭐 탄료 법칙이라고 하죠. 다른 곳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여기에는 피에는 피로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즉, 이 정의 시행의 법칙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억제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복의 악순환이,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정의 시행의 법칙 역시 자연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주신 선악과 율법도 결국 따지고 보면 정의 시행의 법칙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 창조 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그것도 정의의 한 법칙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정의의 법을 주셨어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여기 7배, 7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가인을 죽이면 그 생명을 7번 죽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죄에 합당한 가인에게 죄를 범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즉 균형 잡힌 정의를 시행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의의 법이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완전히 무시됐어요. 노아 홍수 전에 어떠했는지 우리 라멕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그 당시 인간들이 뭐 800살, 900달 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왔는지 알겠죠? 근데 라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여러분 이 라멕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표적으로 전한 거예요. 야,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자랑스럽게
소년이 나에게 약간의 해를 입혔는데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여기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 이거 즉 하나님이 정한 이 정의의 법이 긴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그걸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이제 그거 다 필요 없다. 라멕을 위하여는 법이 77배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시행의 법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노아 시대 직전에는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는 라멕의 작은 상처에도 그 라멕은요 사실 굉장히 힘을 가진 자였죠. 그러니까 정의를 시행하는데 힘을 가진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힘을 가졌으니까 정의의 법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시행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힘 가진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해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한 주권도 없고, 그래서 다 물로 심판한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 땅바닥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 너희가 앞으로 인류가 번성해 갈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정의 시행을 해라 이 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성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 그럼 누가 이 정의를 시행할 건가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신다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이 말은요, 사람에 의해서 그 피를 흘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시약과 같은 그런 최소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인류가 번성할 때 도시국가, 그런 인류 공동체로 번성할 걸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래요? 모든 권세가, 나라의 통치자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3장에도. 그러니까 인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류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공권력을 정의를 위해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폭력성을 제약하고 죄악의 번성을 억제하고 선을 조장하면서 인류의 번성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야말로 가정이 잘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고, 가정과 가정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가정의 보호를 못 받는 그들을 보호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가 정의 시행할 때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할 때 뭐 오늘 노아 언약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참으면서 그 인내, 자비심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정의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해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을 누가 이렇게 잘라버렸다 하면 상대방의 팔을 자르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가축이나 이런 것들로 대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그 정의를 시행하되 굉장한 참 자비심 가운데 정의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노아 언약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온 세계를 멸망한 것은 그 원인이 뭡니까? 왜 그러셨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에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대홍수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와 그 가족만이 남았는데 홍수 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8장 21절이지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에 있는 한 추위와 더위와 사시사철이 계속될 것이다 하며 노아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 어떻게 동기가 뭐예요? 결국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노아 홍수로 다 심판했어요. 의인이라고 칭함받던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는데도 그 죄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르게 처리하기 시작해요. 다른 식으로.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쓸어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노아 언약으로 자기 자신에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자신을 제어한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죄를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태양의 본성이 열이잖아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불타 죽는 거예요. 태양이 나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본성이 거룩하셔요. 그래서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변화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 언약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족쇄를 채운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다시는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 참으로 눈물겨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기어코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얼마나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까? 참 레위기 18장에 얘기한 그런 범죄들이 그대로 있어요. 뭐 자기가 낳은 딸을 굶겨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 딸의 친구 중학교밖에 안 되는데 성폭행을 하고 죽게 만들고 7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기를 말 안 듣는다고 가방에 가두어서 때려서 죽이고 정말 이게 뭐 정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막 그 애기들 사진 보면 얼마나 이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금은 금수만도 못하잖아. 그냥 막 다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권리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범죄의 장면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지만 하나님은 범죄 현장 하나하나를 다 보고 다 들으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시는 게 자신 스스로 족쇄를 채우신 게 이게 바로 노아 언약이에요. 그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노아 언약의 배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나 신실하시며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노아 언약으로 보존되는 현 세상의 시민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과 예수의 부활로 이 세상에 침투한 종말론적인 새로운 세계,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두 시민으로 살아가요. 두 번째,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 무할례 이거 다 필요 없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그 아담을 통해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자들, 그냥 현 세계 시민으로만 살아가는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면 조금 꺼리끼기도 하지만 이미 자서전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에도 다 알려졌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민계식 포항제철 회장으로 11년 동안 있으면서 포항제철을 세계 인류의 기부로 키우신 분인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주영 총수가 회장단, 여러 회장단을 모집하는 그런 회의들도 하고 그랬는데 기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한마디로 우리 중역들 가운데는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정말 슬픈 이야기죠. 유명한 교회 성도들이 인정한 장로님인데 이게 이 평가가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서글픈 일이잖아요. 이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볼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다. 인간적인 관점이죠. 우리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도 자식들이 볼 때도 아버지 관점, 부모의 관점에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게 인간적인 인격을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노아학을 통해서도 보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족쇄를 채우면서 끝까지 나 하나, 죄인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참아오며 인내하며 결국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너희를 인내하며 사랑했으며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저들보다도 더 못한, 저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고통스러우시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같은 그 공존하며 살지만은요. 우리가 내 이웃 중에 가난한, 그래서 옷 한 벌 없는 사람이 속옷 좀 달라고 하면 속옷 한 벌 준다면 노아 언약 아래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로운 일입니다. 야, 나 혼자 가기 좀 두려우니까 나와 함께 오리길을 좀 같이 가자. 그때 그 친구와 함께 오리길을 간다면 노아 언약 아래에서는 의로운 일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탁 치면 아이고 내가 맞을 짓을 해서 오른뺨을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는다면 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갈등과 충돌 속에서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세상의 그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